우리 간증자들이 우리 간증이 많은 편인데 간증자들이 없으면은 그냥 해당자로 나가는데 혹시 이 시간에 간증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적응은 아니고. 송유진 자매 잠깐 간증할래요? 다음에 할래요? 네, 결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후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서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버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 주변에 있는 분들 한 5분씩 손을 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변영일 성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국 연수가 있어서 들어갔을 때 그때 달라스 세미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최병남 목사님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하였는데 최병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 청소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설교가가 이제 문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내었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고자 합니다. 아빠도 맞춰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드린 책이 무엇인지 맞춰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겠죠. 여러분의 집에 최소한 한 권 또는 두 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읽지 않는 책입니다.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그때 그 사람들도 자신 있게 아이들도 서로 손을 들고 막 성경책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답은 자동차 매뉴얼이었습니다. 자동차 매뉴얼만 꺼내서 읽어보면 잔고장이나 이런 것들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 자동차 매뉴얼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동차 매뉴얼 보세요? 저는 처음에 사서 이제 몰라서 기능을 전혀 모르니까 중고차 오래 타다 보니까 새 차를 사니까 기능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이 매뉴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매뉴얼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대답도 마찬가지였고 그 아이들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가장 읽지 않는 책을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한국교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성도들이 후탁 성도라고 합니다. 후탁 성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까 성경을 찾아가지고 평소에는 읽지 않다가 교회를 가니까 이제 성경책 찾아가지고 먼지 흘러내고 탁 치고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후탁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라고 하면은 그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 된다고 개혁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말씀의 바른 선포, 그리고 또 하나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을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시행되면은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고 개혁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로만 캐토릭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개신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은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가르치기를 좋아했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나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 갖추어지고 또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은 정작 그 안에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세상 정부를 교육을 해주고 또 세상 정부가 교회 가르침을 따르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 그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면죄부를 판매를 한 것이죠. 속전세를 또 받기도 하였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외쳤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결국 말씀에 떠난 교회에게 향한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루터가 외쳤던 것 요약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것이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이 공동체 시리즈, 우리 포커스 워너비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추구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나요?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지요? 섬김의 공동체. 그 섬김의 공동체는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또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그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나 가나안이 주는 유혹은 그들이 이기기가 참 벅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백성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함락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제로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는 그들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 또 아름다운 복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늘 눈물 짓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함이 사라졌을 때, 박탈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럼 금식 해보셨지요? 지난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저도 금요일 빼고는 계속해서 저녁 금식을 해왔는데, 여러분 아침 금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 평상시에 먹지 않는 분도 있죠. 그런데 평소에 아침 먹지 않을 때와 금식한다고 생각하면은 배가 엄청 더 고픕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이 아니라 평소 같으면 배고프면 먹으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면은 안 먹어야 되지 하니까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남자들 중에 또 군에 다녀오신 분들 있지요. 화생방 교육할 때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가스실에 잠시만 들어가면은 바깥 공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로는 그것을 박탈당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떨어져 있다 보면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늘 자신들에게 주신 그 예전의 축복의 땅, 그 땅을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 삶들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한 일은 느헤미야가 들었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보호해주는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 했던 그것은 무너진 성전과 또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적들의 방해가 심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다 완성이 되고 외형적인 모습들은 이제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들 이제 각자 자신들이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외형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때까지 움직였던 그 힘, 에너지, 정신 이런 것들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바벨론 의식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신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는 말씀을 찾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러했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학사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였을 때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책을 펴는 순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난 것처럼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언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 이른 아침 시간이니까 그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6시로 이렇게 봅니다. 6시부터 정오 6시까지 몇 시간?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우리는
30분, 40분이 넘어가면은 마치 여러분들 중에 심판도 아닌데 이 레프리도 아닌데 이 시계를 보고 무언의 압력을 넣지요.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목사님. 이렇게 두드리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빨리 끝내라는 거죠. 30분, 40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선배 만났는데 그 선배가 자기 교회 목사님 40분, 50분 넘어 설교하는 거 보고 목사님 요즘은 30분 넘어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적인 감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들은 몇 시간을? 6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에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여수에 있는 손양훈 목사님 그 기념관하고 그 병원이 뭐죠? 그 애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연세 많으신 분의 간증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이 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어느 날 손가락이 하나씩 짓물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또 눈도 보이지 않아지고 그러니까 시력이 더 이상 이뤄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익히기 위해서 그때부터 읽고 외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에는 신약 성경을 다 외우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구약을 다 외우고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여기 몇 사람 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박탈당해 보면 그것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단 한 줄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 한 줄 그것 하나에 감동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휴대폰을 잠깐 보고 책을 보려고 하면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허릿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눈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른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노안이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저 역시도 노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다리 수술한다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때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뜻이 어떠한가를 또 해석하고 깨닫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또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주자 그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한 가지는 후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그렇게 울었던 것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이제야 내가 이것을 알았을까?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 이들은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인생의 매뉴얼처럼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뉴얼인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들은 고난을 자초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고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렇게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또 레위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오늘은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근심하지 말고 오늘은 가서 살찐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마시고 하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 때 그들이 근심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 짐을 대신 질 테니까 너희는 좀 쉬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줄 수 없다면은 그 초청에 누가 응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와서 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보니까 호텔이나 모텔에서 와서 쉬라고 광고는 하지만은 돈 주고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쉼을 줄 수 있는 곳, 육신과 영의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쉼을 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와서 내려놓고 너희들은 쉼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드디어 그들이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감동을 받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가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니까 무엇입니까? 그 삶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나가서 먹고 마시고 또 주변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소집 명령 내린 것 아니에요.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7째 달은 유대 원력으로 보면은 그 7째 달이 우리 원력으로 하면 9월,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대 원력으로 하면은 새해 첫 달입니다. 첫 달.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1월 10일, 그러니까 유대 7째 달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지켰고 또 장막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모여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올해만큼은 기필코 내가 성경 일독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첫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해석을 하면은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나무에 오홀리압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 성막에 있는 것들을 다 새겨가지고 공교하게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뭐예요? 마치 나무에 공교하게 이 장식을 새기듯이 우리 머리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새기는 거. 성경이 놀라워요. 우리가 이 스톤 헤드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색이라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중도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간절함 때문에 6시간을 그렇게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지만은 귀를 기울여서 청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하는 태도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바로 사모함 때문입니다. 사모함.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자녀들이 그 엄마가 아이에게 반찬을 얹어주는 그 심정입니다. 그럼 엄마가 그 반찬을 이렇게 아이 숟갈에 이렇게 얹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 입이 벌어지면 엄마 입도 같이 벌어집니다. 마치 뭐 떨어질세라, 밥알 한 톨이라도 떨어질세라 입을 벌려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그 음식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씹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엄마 입술이 다물어집니다. 그런 사모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들이 영생을 누리도록 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이 영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함으로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 1독 이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다짐합시다. 올해는 성경 1독 합시다.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둘째로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은, 내 영혼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활력이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활자, 어떤 활자예요? 활동하고 막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횟집에 가보면은 활어 전문 횟집과 그렇지 않는 곳, 이 활어를 한번 먹어보시면 그 육질의 탱탱함은 먹어본 사람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맛을 보면 굳이 뭐 무슨 간장이 아니라도 맛을 본 사람은 그 활어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러분 죽어있는 그 심령을 깨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심령은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뭐 홍삼 액기스나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활력 뭐가 있더라고요. 그게 안 들어가도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심령이 또 육신이 이렇게 활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니까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러면은 제네럴 셔머노 사건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으로 도배한 집이 있었습니다. 박영식 그 영문주사 집에 12살 된 채치량이 한문으로 된 성경 3권을 가지고 와서 그 박영식이 그 책을 받고는 이게 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있어 들키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버리려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다 도배를 했습니다. 이 박영식이 들어와서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한 구절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도배만 해놓고 있었는데 누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옆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그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채치량이 이제 그 집을 삽니다. 사고 그 집을 이제 여관으로 우리 같으면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암리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 사랑방에 있는 성경으로 도배된 그 이야기, 그 배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이후에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는데 장대제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이 장대제 교회는 1907년에 평양 부흥 운동에 선봉했었던 장대연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마치고 그 영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활자로 되어 있는,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읽기만 해도 이것이 내 심령에 꽂히고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에 활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매뉴얼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매뉴얼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할 때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야 되는 것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키울지 근심이 되죠. 중2만 되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이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박명수 몇 명을 얹혀놓은 것 같아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빈출 어휘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들을 교육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언어로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을 1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말씀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 걸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다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복된 나라인 것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 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유례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존 로서 선교사님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4년, 85년도에 제몰파항을 통하여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미 우리 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 거쳤을 때 일본에 이수정이라고 한 우리나라 사람이 그곳에 농업을 배우러 잠시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올 때 존 로서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수정 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올 한 해 읽고 묵상함으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좋은 말씀이네 하고 거기서 그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풀이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가서 시킨 대로 다 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에 나누어 주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의 복락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으로 가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도 왜 그곳으로 옮겨갔는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를 타고 들어간 것도, 또 베들레헴에 간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다 살아보았을 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누리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간증이 넘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에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간이라도 좋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의 그런 요청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셨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보시고, 나는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는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고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실래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한 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크리스천 같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